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내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내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게 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은혜를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매래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3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북아프리카의 엘 알라맹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비슷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식수가 사막에서 식수가 고갈되어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영국군이요 이 식수를 찾아내요. 그런데 이 식수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바닷물을 먼저 한번 이용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실험을 하려고 바닷물을 먼저 이제 이렇게 쭉 실험을 했어요. 근데 독일군이 그걸 발견하고
그 파이프를 이제 끊어가지고 그게 바닷물인지 모르고 막 먹은 거예요. 바닷물을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갈증이 이 갈증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속이 타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독일군이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목마름에 대해서 그게 소금물인지 모르고 막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결국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지게 되는데, 영원히 사는 길은 첫째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길이다. 그래서 55장 1절 2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래서 영국군이 항복하고 제일 먼저 이제 물을 마셨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좋은 것으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그 응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에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소금물을 먹는 것 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고 더 배고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목마름에 대해서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죠. 다 가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초청하죠.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이 은혜 받을 날과 구원의 날이 무한정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때가 되면 문이 닫히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때가 되면 불이 임하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성문이 닫혔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것은 죄의 밤이 깊어서 성문이 닫혔어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지순례 가서 좁은 문에 이렇게 찍은 사진이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좁은 문은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상급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이제 전도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 전도서에 나오는 것이 범사의 때가 있다. 우리가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그 때에 맞춰서 일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이제 추석 때 그 벌초하러 가는데 추석날 아침에 송이를 따러 가더라고. 그때 안 따면 안 되는 거예요. 추석날 아침에도 송이를 따라가고, 여름에 이제 저희가 농화를 가서 보니까 점심 때 2시 정도는 조금 점심 먹고 쉬지만, 그 노을에 그 저녁 지는 햇살 그 가운데서도 눈에 보일 때까지, 어두울 때까지 일을 해요. 그때 안 하면 그 농사진 것을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희 그 사촌 형님도 농사 짓는데 수박을 한 번은 수박을 심어가지고 그 밭대기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돈을 조금 더 받으려고 안 팔았는데 그 다음날 비가 와가지고 다 썩어버렸어. 그래서 농사 짓는 것도 그 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수 집사님은 그 대파 농사 지시는 분인데, 대파값이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팔잖아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고 팔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팔지 말라. 대파값 계속 떨어지는데 팔지 말라. 이 불안하죠. 근데 이 대파값이 계속 떨어지다 갑자기 폭등을 하는.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굉장히 비싼 값에 팔아서 많이 남겼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농사를 짓든 무슨 일을 하든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체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마음으로는 교회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이요, 저희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십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십자가를 피해서 예수 안 믿는 것도 참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목사님께 신방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 삼촌도 목사님이었고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전 그때마다 듣지 않고, 제 아내가 늘 저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가지 않았는데 이제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께서 회개와 용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날도 또 병원에 신방 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날도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셨는데 몇 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건강하게 돼서. 그래서 8년 동안 매주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8년 동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날과 주님이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번개처럼 번쩍하고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다. 55장 2절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청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그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 청종하라. 근데 그 쉐마라는 말은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초청에 나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명한 예화인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요, 자기가 돌보는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 300파운드를 모금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돈을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갔더니 조지 물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뮬러,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소. 그랬더니 조지 물러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 제가 지금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사무실에 돌아왔더니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와 있었는데 300파운드보다 더 많은 헌금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300파운드의 이자까지 해서 주셨다. 뭐 그런 예화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준 것을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순종하면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청종할 때에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순종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순종할 때에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죠. 지금까지 어부로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경험하죠. 저는 그것을 말씀의 세계,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 영적인 세계. 여러분, 오병이어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50명씩 이렇게 앉혀라 했을 때 제자들이 순종했죠. 근데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먹고 12강줄에 남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순종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다. 세 번째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 이게 성찬식 이야기를 하는데, 성찬식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일 때마다 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래서 식인종으로 알았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을 잡아먹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예.
성찬식을 말하는 것인데,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성찬식을 못 하는데, 사실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암호를 대라고 그랬대요. 암호.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나 보죠. 암호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성직자가 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도 성직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암호를 대라 그랬더니 보혈의 찬송을 막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문이 열리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천사들이 그 할머니와 같이 보혈의 찬송을 했다. 이제 그런 예화가 있어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기는 하지만,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할머니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가장 아름다웠던 때로 몸이 변화가 된다고 그래요. 가장 아름다웠던 청년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초청에 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도요, 초청하는 거예요. 한번 와보세요.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바로 성찬식,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